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좀 알아듣거라, 좀 깨달아라.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너희가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온전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지으면서 이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서 편안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직도 허덕이며 힘들어하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모르냐? 좀 알아라. 그 의미를 알아라.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꼬이기도 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문제가 되고 꼬투리가 잡히고 그 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와 뜻을 모르고 온갖 것들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 백성들도, 국민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옛날에 하도 이 녀석이 중학생인데 말을 안 듣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빠져 자고 일어나게 하면 또 자빠져 자고 하도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그따위로 하려면 학교도 가지 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알았어. 그들이 학교 이제 안 가는 거야. 학교 가지 말랬다고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엄마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엄마의 뜻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훌륭한 아들로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건 고사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감당하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뜻을 모르고 고집 피우면서 학교 안 간대. 그 말만 잘 들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애 때문에 살 의미가 없어요. 고생하고 돈 벌 의미가 없어요. 간혹 교회에서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의미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시험 들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참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속의 의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이해력이 파악을 잘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일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적 수준이 말씀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아직도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그거 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하는 5가지의 키워드가 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그 말 속에 그 의미 속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5가지 키워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첫 번째 키워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오후에 말씀의 신학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스타팅 출발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 로고스가 뭔지 모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구실도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때부터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뭐냐? 1절의 키워드 말씀입니다.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이 말씀은 근본과 달라요. 왜 달라요? 무엇 때문에? 왜? 말씀이 뭔데?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르다고요? 왜 달라요? 차원이 틀리다고요? 왜 틀려요? 아니, 이 말씀 뭔데? 왜 차다른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달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사망이에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바로 뭐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미모가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아름다운 멋진 미모라 할지라도 생명이 끝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생명이 있을 때에 빵 하나 귀하고, 생명이 있을 때에 당신이 소중하고, 생명이 있을 때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바로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말씀이 없었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그 말씀이 아니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 속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은 힘들게, 어렵게, 지치게, 피곤하게 여러 가지 댓글 달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상처가 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면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힘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솟고 에너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살리는 역사. 아멘.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먹어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는 생명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도 죽고 싶어요? 오늘도 힘들어요? 오늘도 어려워요? 피곤해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풀리는 역사, 말 그대로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살만 납니다. 죽을 맛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을 맛이야. 왜 죽을 맛이야? 살 맛이지. 왜? 세상은 힘들게 죽을 맛이지만 나에게는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에 뼈는 뭡니까? 뼈는 죽은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러한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다 죽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뼈가 힘이 많은 많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죽어서 뼈만 있는데 뭘 살아요? 여러분도 죽어서 다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 죽어 말라비던 뼈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의 과학,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어제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화장하는 게 맞아요? 매장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묻는 게, 매장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화장을 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 생각 속에 묻는 거야. 내가 그랬어, 목사님,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DNA가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기집종이지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건 어떠한 모습이 되었건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더니 양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라면 적어도 뭐예요? 성경을 얘기 듣는데 자기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참 안타까워요. 어제도 내가 우리 모임 있을 때에 잠깐 있겠더니 다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진짜 못 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랬어요. 내가 하도 열나가지고 좀 말이 세게 나온다. 그냥 막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의 카리스마 확 휘어잡고 꼼짝 달싹 못하게 하고 푹 빠지게 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가면서 이번 주 언제 시간 나냐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상의 좀 하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러면 연락 주고 와라, 언제든지. 이게요, 정신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내가 강원도 손님 했더니 자기도 강원도 사람인데 어떻게 강원도에서 이런 인재가 나왔냐고. 당신은 어디야? 그래, 저 홍천군 내면 뭐 어디고서. 나는 강원도 원성군 흥원면 무실리더니 그러냐고. 여러분, 시골 출신 누구랄지라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 아멘이죠? 이게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에요. 자, 3절 말씀 봤던가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서로 연결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가 맞추더니 뼈들이 서로 힘줄이 생기더니 거기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가죽이 덮여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의 뼈마디에 주님 말씀하사 뼈마디가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뼈마디, 연약한 손목, 팔목, 발목, 무릎, 관절, 허리 모든 뼈마디 온전케 회복될지어다. 얽혔던 모든 것들이, 지인 벗어나 놀았던 것들이, 불편을 주며 고통 줬던 모든 뼈마디 온전케 되어서
살아있는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요통, 치통, 허리통, 관절통 다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온전히 회복된 주의 말씀의 명령이 오늘 시점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놀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죽음을 당한 자에게 와서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그들이 곧 어떻게 살아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서는데 뭐요? 큰 군대. 왜? 거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군대가, 이게 뭡니까? 군대는 뭡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예? 힘이 있는, 강건한, 살아있는, 전에보다 더 강건한, 전에보다 더 튼튼한, 더 온전한 군대가 될지어다. 아멘. 저는 살아있어도 빌빌거리고 힘없는데 이제는 살아나서 뼈마디 온전케 되어지고 생기가 불고 우리가 살아서 군대가처럼 용감하고 든든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멘이 신통치 않다고.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그렇지. 한번 연습해 볼까? 아멘. 아멘. 예. 예, 방송 듣는 사람은 그냥 몇 천명 몇만 명이 보고 전 들려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모든 뼈가 서로 얽혔더니 맞춰주고 하더니 거기에 살이 돋고 뭐 하더니 그런데 거기에 생명까지 붙어서 살아가지고 일어났는데 큰 군대가 일어난. 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임하면 모든 과거를 초월해서 어떻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왜 사셨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꽃들도 생명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화를 만들어서 해놨어.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착각하지 마.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뭐 다른 걸로 생명 착각하지 마. 생명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안다면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의 신학 할 거 못 듣는 사람 안타까워요. 은철이는 오늘 오후에 안 들어도 돼. 다른 사람은 다 들어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의 신학. 그 의미를 알고 해야지.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이 옵니다. 거기에서 건지시고. 뭡니까?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험한 징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나의 고난, 나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옵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살려서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 사업장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역사. 아이고, 내가 바쁜데 뭐 돈 벌어야지, 내가 오늘 회사 출근해야지, 내가 오늘 사업해야지.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와서 말씀이 나를 살려줬을 때에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고, 또 한 주간 고난이 와도 소망이 생기고, 문제가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나를 죽이려는 온갖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사는 역사. 아멘. 그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 살리고 싶어요? 살고 싶으냐고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항상 뒷전이야. 나 바쁘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 힘드니까 나중에 할게요. 나 바쁘니까. 그리고 이 주일날도 이런 얘기지만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해도 신경 쓸 거 없어. 예? 한고장님 신경 쓸 거 없어. 뒤에 하고 먹어. 우리 집사람도 어떤 애들 때 왔다 갔다 하다 집에 와가지고, 오늘 내가 애들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다 듣는 것 같아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내비둬. 그거 살아야지. 말씀 시간에. 자,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 살고 사업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사는 역사,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의 시기, 질투, 왜 그런 거예요?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이고, 시기 질투들이 옥에다가 갖다 가둬버려요. 감옥까지 가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왜 감옥에 갇힌 사도를 끌어냈습니까? 왜 그를 시기 질투했습니까? 뭐 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알죠? 뭘 전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 못되게 하려고 시기가 가득하고 해방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목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제 마음 상할까 봐 토요일 날에는 아무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시비를 안 걸어. 지혜로운 거지. 그래야 내가 살고 자기도 살고 다 사는 거지. 또 제 말씀에 해가 될까 봐 그냥 그렇게 안 해. 이게 지혜로운 거지. 근데 어떤 사모는 그것도 모르고 바가지 긁고 뭐하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참 철이 들었지. 감사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좋고 다 좋잖아, 우리 교 모두가. 여러분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 따르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방해는 되지 말아야지. 해가 되지 말아야지. 오늘 시간도 이 생명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다 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그거 들으면서 보면서, 그러면 반밖에 못 들어. 생명의 말씀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진동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더 많잖아요. 그냥 진동은 다 켜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들만 마다라 쪽 빨려서 얘기해서 그래 주일날 진동하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모여도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전화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그래도 괜찮아요. 그 예배 시간에 최소한 진동하고 꺼놓고 해뒀던데 예배 시간 다 켜놓고 뭐 하게 뜨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도 핸드폰 진동 다 끄고 들어가. 알죠? 어디 대통령 만나는데 전화 왔다 삐삐삐 가지고 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전화 왔어 나 지금 대통령 면담 중이야. 어떻게 그래? 예? 지난번도 어떤 목사님도 우리 저 국회에서인가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내 뒤에서 전화비 이렇게 해서 이 나이 들은 목사들은요 빨리 끌 줄도 몰라. 예? 그래가지고 아니 끌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 둔 줄도 몰라. 여기 뒤졌다가 여기 뒤졌다가 뒤좀 뒤졌다가 가방 뒤졌다가 아이고 내 뒤에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내가 그러는 것 같잖아. 얼마나 창피하고 찬란한지. 예? 아이고 그랬더니 뭐 진짜 뭐 1분 2분 간 것 같아. 못 찾아. 그게 나중에는 급하니까 찾았는데 끌 줄을 모르는 거야. 뭘 눌러야 될지 몰라. 당황하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5분 10분은 걸린 것 같아. 예? 어느 모임에 총회장 모임에 총회장이 진짜 창피하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들 그냥 웅성웅성 하다가 쳐다보다가 이랬는데 본인이 창피하고. 여러분 깜빡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러한 공적은 다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만 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지만 이게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잖아요. 참 우리 늘 접대하고 섬기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느 분이 끝나고 차 마시면서 동탄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손도 잡아보고 싶다고 악수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꽤 남녀노소 불구하고 저는 하죠. 근데 그분이 얘기가 자기는 어느 교회 나가는데 TV에서 우연히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 팬이 되어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는 목사님 꼭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치든 내 이름을 치든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유튜브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올려야 돼요. 올리니까 우리 설교 안 나오고 뭐야 뭐 어디서 한 거 뭐 그렇게 막 떠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런 어제 잠깐 25분 제가 메시지 전했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사도들 어디에 감옥까지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이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백성에 가서 전하라.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말씀인데 왜 말씀이냐?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2절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다시 이 생명이 이렇게 나와요. 생명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어떠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다. 증언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냐? 아까 말씀은 어떠한 말씀? 생명의 말씀. 두 번째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 그게 어떠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 진짜 생명이지.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떻습니까? 다 영원할 수가 없어. 제한적이야. 그렇죠? 약을 보아도 뭘 봐도 다 유효기간이 있어. 예? 저는 뭐든지 있으면 유효기간 안 보고 그냥 음식 있으면 먹고 뭐 다 해.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보니까 제일 먼저 뭐 주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봐? 유효기간부터 봐. 그러니까 난 뭘 보냈더니 유효기간이야. 그리고 하루라도 넘었으면 가감하게 버려. 나는 아까워가지고 하루 정도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은 유효기간. 우리 교회에
신심파스가 아니고 맨소로단 같은 거 뭐 그런 약이 있어요. 이런 큰 거 약이 있어요. 예? 이만한 약이 있어요. 예? 큰 통이 있어요. 맨소롬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유효 기간이 지났어. 근데 내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유효 기간 지나서 버리세요. 그거 내가 직접 그 제조회사에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약품이 뭐고 이름이 뭐인데 언제 만들었고 유효기간이 언제인데 이걸 쓰면 안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약은 그냥 우리 뼈에 저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1년, 2년, 3년 지나도 사용하면 효과가 다 나타나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싶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 불구하고 이거 유효기간 지났어. 이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있어요.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 진짜예요. 그거는 유효기간 지났지만 괜찮대. 내가 직접 확인했어. 아니 여러분이 가져가서 직접 거기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건 아니라면 버려도 괜찮아. 괜찮대. 그건. 일반 복용약은 안 되지만 이건 괜찮습니다.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 뭐든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넘으면 찝찝한 거야.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뭡니까? 유효기간이 있어.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의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명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건축물도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100년, 200년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명도 100년, 200년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나무가 몇백 년, 몇천 년 돼서도 그 생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아도 피아노가 마이크가 전등이 다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다시 갈아야 되고 길이까지 해야 되겠고 자동차도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몇만 킬로 타면은 또 유효기간 몇 년 지나면은 바꿔도 다 안 돼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영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왜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영원하냔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영원한 생명, 그 이유가 본문 1절에 다시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이 생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존재하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에요. 누가 만든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에 만든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어. 우리가 시작한, 내가 태어난 1900년대에 2000년대에 내가 몇 년대 내가 생명이 시작한 그때가 있어. 그러니까 끝이 있어.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뭐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야. 누가 만든 게 아니야. 태초부터 스스로 자존하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생명, 아무도 해할 수가 없고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야. 그걸 말하면 그것이 뭐냐? 알파야, 알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유일한 영원한 생명, 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만든 것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것만 만든 그 제조일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 유효기간 끝이 있단 말이야. 제조일이 있으니까,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시작은 없어. 태초부터라니까. 알파야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야. 누가 만든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은 뭡니까? 예? 시작도 끝도 없는 게 영원이지.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것, 이것은 뭐냐? 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끝이 없고 이 생명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떠한 육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 스스로 존재하던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아멘이죠?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도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나는 우리 육체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래서 15년이 되었고 24년이 되었고 38년 되었고 46년 되었고 50몇 년, 60몇 년, 70년, 80년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된 생명은 언젠가 끝나. 그런데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멘이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기 원해. 오늘 시간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영원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세상 것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이고 그러지 마. 애들도 금방 없어질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핥히고 울고 불고, 아이고 1분 지나면 또 그냥 다 없어져. 그거 괜찮아.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올인해야지. 눈에 보이다 잠깐 없어질 이것 가지고 속상해할 거 없어. 누가 나를 무시하고 욕해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잖아. 아멘이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저도 주의 길을 걸으면서 목회하면서 왜 중상모력이 없겠어요? 더군다나 부활 실천 신학하면서 천국 환송 이 장래 문화를 제가 잘못됐다, 바로 부활 문화로 바꿔야 된다, 이거면서 왜 비난이 없냐고요. 우리 최은정 집사에게도 온갖 비난이 와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온갖 비난과 문제 많습니다.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저는 정확히 얘기를 해, 당당하게. 그러면 내 앞에서 하도 당당하니까 말을 못해.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군요. 참. 아니 여러분, 내가 여야를 떠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해외 순방 가는데, 아니 대통령이 자기 와이프 부인인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김건희를 왜 데려가니 뭐니? 그럼 나 같으면, 이 사람들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내가 애국 나갔는데 내가 내 와이프를 왜 못 데려나가냐 이 사람들아. 그게 뭐가 문제요? 얘기 못해요? 근데 그거를 뭐 옹색하게 변명하고 말리니까 또 문제가 되고 뭐하고. 아니 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조문록 안 쓰고 당겨있어. 그러면 그래 내가 그 조문록 못 썼다, 나중에 썼다. 왜? 차가 막혀 연락했더니 영국궁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 끝나고 내일 해서 내일 갔다. 나만 한 게 많은 다 국가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왜 말을 못해?
이 쪼다처럼 말이야. 변명이니까 말에 꾸려가지고 뭐 그냥 정신없이 뭐 하고 뭐 국가의 무슨 뭐 외교의 참사다 뭐다. 아니 내가 가지고 이 쪼다야 이 뭐 바이든 했건 그게 무슨 뭐 아주 엄청난 뭐 네가 말하니까 더 창피하다 진짜. 예? 정말 우리 국가의 이 모든 것이 정말 엉망진창된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 나를 국회로 보내세요. 아이고 참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하지만 아니 나는 열을 떠났을 때 한 쉬었으면 그래도 한 1년 정도 두고 봐. 잘할 수 있도록. 예? 쉬었으면 그러면서 하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일 시키잖아. 그럼 내가 1년을 두고 본다고. 말 안 해요. 가능한 한 시키고 봐. 그리고 얘가 십자가 불을 잘 껐다 켰다 제대로 맞추고 있는가, 마이크 건전지 잘 껐다 켰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얘가 뭐 있으면 제대로 뭐 반주 제대로 하는가 본다고요. 말 안 해요. 우리 아등부 뭐 하는 거 말 안 해요. 내비둬.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바꿔 본인들이 이해가 되죠? 본인 스스로 알아.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렇게 방송을 하냐, 너 뭐 하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눈치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짝퉁이라고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눈치 보고 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못해? 왜 그런 말을 못해? 참 깝깝해요 진짜. 자신 있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나한테 얘기하면요, 그래? 그거 난 얘기할 수 있어. 그래 너 죽었냐? 그래 죽으면 끝내. 나는 잠자는 거요. 예? 잠자는 사람에게 왜 그런 옷을 입히고 꼭 묶냐? 너 어제 밤에 잠잘 때 꼭 묶였냐? 편리하게 잤잖아. 그럼 잠잘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잠옷이에요. 잠옷. 저는 신혼여행 해가지고 잠옷 입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 일을 한 번도 잠옷 입어본 적은 없지만 잠옷도 불편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말도 못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요.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누가 한 것이 아니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어떻게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끝이 없는 생명. 아멘이죠? 이 생명은 우리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멘.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허리만 아픈 게 아니야. 무릎이 아프다 무릎 아픈 것이 아니야. 머리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죠? 예? 내가 한번 허리 아파지고 애치했더니 아이고 애치 목으로 애쳤는데 허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겠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뼈마디 하나하나 씹으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근데 또 두 번째 키워드는 생명인데 이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아멘. 세 번째의 키워드 영원한 생명인데 다시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 우리가 보았어. 이 생명은 볼 수 없는 건데 영원한 생명 볼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보았어. 그거 증언했어. 그리고 너희에게 전했어. 근데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 근데 이 생명이 우리가 보았어. 전했어.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나타난 바 된 이시라. 이니까 누구예요? 어떤 물건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야. 나타나심이야. 그래서 다시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어. 근데 나타났는데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 보니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타났으니까 보지. 여러분 오늘도 안 나타나면 볼 수가 없어. 응? 내 눈에 나타나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키키 방송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나야 보는 거야. 예? 그래서 나타난 바 보았는데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는데 이 영원한 말씀이 생명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 그러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나심인데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이 아버지와 함께 다 나타나셔서 우리가 직접 보았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지금 우리가 이들 어떻게 보았다는 거야. 사도 시대의 이 사도 요한은 봤어 안 봤어요? 본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못 봤어.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분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야.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태초있던 그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있던 분이 그 이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만 예수를 어떻게 보았다는 거야. 와, 놀랍지 않아요?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서 봤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네.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 영원한 말씀에는 뭐냐? 우리가 들었는데 또 어떻게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타난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육신,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이게 신학식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신학,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엉터리가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오후에 한다니까 다 들어야 돼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태초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아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나타났다 그랬죠? 예? 그 말씀 하나님이에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나는 추석날 보니까 달이 동그라. 조금도 찌그러진 게 없어. 야, 왜 이래 동그랄까? 까지 내가 영혁이한테 야, 달이 동그랗더라. 나가 참 신기하더라. 그거 왜 동그라냐? 조금 좀 다른 뭐 있으면 안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동그란 거요? 내가 요즘 책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태양도 동그랗고 우주 전체가 동그랗고 그래서 어떻게 부닥치지 않습니다. 모든 질량과 당기고 끌어당기는 모든 힘이 동그랗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여서 이 우주 질서가 움직이지. 동그랗지 않고 조금 더 뭔가 짬뽕이면은 쏠리는 힘이 틀려가지고 부닥치고 문제가 커집니다. 그 딱 든 순간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알죠? 다람쥐 쳇바퀴가 사각형에 동그라. 예? 그럼 다람쥐는 이게 밟어. 그럼 이게 또 돌아. 또 밟어. 그럼 또 돌아. 항상 다람쥐는 어디야? 그 위치요, 옮기는 자리가 옮겼어. 그 위치요. 근데 밟는 자리는 다 틀려. 지금 여기 밟았어. 밟는데 이게 또 여기로 돌아왔어. 이것도 밟어. 그 위치는 똑같지만 사실 밟는 거는 다 틀려. 예? 다람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돌고 있는 거야. 예?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잖아 지금.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우리 지구도 어떻게 자전 돌잖아요. 또 공전. 이게 그 나는 뭐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거 좀 뭐 그래요? 나는 신기하더라니까. 이야 어쩜 이렇게 동그래. 목사님 초승달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어요.
그건 지구가 가리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동그란 거요. 예? 그 정도는 알아. 야,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이 마음도 좀 둥글둥글 해야지. 예? 뭐가 나고 각이 나면 부닥치고 뭐하고. 이게 둥글어서 이리 쳐도 돌아가고 저리 쳐도 돌아가고 둥글둥글 돌아가는, 예? 돌고 도는 이런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지. 뭐가 나가지고 그냥 삐죽삐죽 가서 쏙이 나고 상처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이 모든 전체 우주 만물은 다 둥그래. 우리 마음도 어떻게 둥그려야 돼. 옆에 분에게 우리 마음 둥글둥글하게 살아갑시다. 모나게 그러지 말고, 모나서 그러지 말고. 예? 너무 감사해. 자, 요한복음 1장 몇 절 봤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예, 없느니라. 그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야. 영원히.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놀라워요. 근데 그 안에 뭐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태초에 있는 그 생명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모든 생명을 만든 거야. 이해가 돼요?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만들어서 아들, 딸, 자녀들이 있는 거야.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우리 생명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 태초 있는 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자, 그래서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빛으로 왔는데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해. 몰라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나 그 생명의 빛,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예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생명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여 귀로 들은 자여 만진 바 된 그러한 생명의 말씀, 오늘 시간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았습니다. 주셨으니까 받았지. 주셨으니까 받지. 토요일날도 점심 먹고 그분들 뭐 식사 우린 대접한다. 그러나 주면 받는다. 그랬어. 근데 진짜 줬어. 예? 그게 주면 받는 거지. 그때 우리 박효정 사님이 이거 기가 막히는데 그래도 이게 적어도 뷔페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수준이런데 인원수 계산하더니 이 사람이 5,000원짜리로 계산했나? 어떤 명이 됐거나 했던 주셨어. 많건 적건 간에 이게 고마운 거지. 감사한 거지. 안 줘도 고마운데 저는 늘 그래요. 여러분들 주면 난 받아. 근데 안 주는 거 달라고 안 그래? 뭘 달라고 그래? 우리 영에게 미지가 있지만 달라고 안 그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근데 줘. 그럼 받아. 안 주면 못 받고. 근데 뭘 또 주냐? 또 줘도 받아. 근데 안 주면 안 받아. 나는 내 평생 그럴 거예요. 내 나이가 80, 90, 100선 되더라도 주면 받아. 근데 에이 그만 갖고 와. 이런 말 안 해. 그거 왜 그래? 여러분 맞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주면 난 받아.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지. 근데 한 번도 달라고는 안 그래. 저는 뭐 목회하면서 사례비도 마찬가지. 주세요. 안 그래. 달라고 안 그래. 그건 뭘 그래. 주면 내가 받지. 그런데 내가 여러분 사정 다 알잖아. 다 아는데 너무 많이 줘. 그러면 그러지 마. 응? 이렇게 많이 하지 마. 그렇게는 할 수 있지. 그 우리 사례비도 이렇게 많이 하지 마. 줄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안 줄이고 못 받는 거예요. 주면 받아야지. 예? 우리 화요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돈이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왜? 우리 계약용량이 넘어가가지고. 근데 내가 그거를 그 친구한테 보내줬었더니 목사님 우리가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너무 적게 드렸는가 봐요. 죄송해요. 그래서 적게 드린 게 아니라 더 달라면 내가 장사를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어. 더 하면 괜히 피차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오는 거 이제 지금 그들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요 내가 순전하고 착하지만 안 될 때는 한마디 딱 해버려. 그건 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항상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우리 교회도 불편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첫째 여러분들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위한 것인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계속해서 14절 말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 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해서 볼 수 있고 만약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씀이 육신 되어 이것이 성육신,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말씀 육신 되어 나타나신 바 되었어. 우리한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 그래서 18절입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후에 시간 되면 글쎄 삼위일체라는 말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일체론까지 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더 수준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자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게 뭐냐? 말씀이고 그래서 생명이고 영원한 건데 그 말씀은 어떻게 나타났어?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뭐냐면 나타난 말씀. 그래서 보세요. 왜 나타났느냐? 아니 왜 나타났느냐 할 일 없어요? 왜 나타났느냐? 나타난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뭔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에. 왜?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가난도 이겨야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현재적 구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면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때 어떻게 그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는 다 어떻게 구원이에요. 생명이 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직도 힘들어해요? 내 안에 암덩어리 왔어. 날 죽이는 거야. 근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날 죽이는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세포가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네, 예수인데 그가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네,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의 무엇으로 임마누엘도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멸망과 죽음이 아니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졌어.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 이 나타나심.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값진 이름,
가장 최고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우리를 죽이고 다 죽는 걸로 끝나지만, 멸망으로 끝나지만, 바로 예수 이름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고 부르는 거예요.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의 처음과 나중에 들은지 알죠? 영원한 생명 여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이 깊이를 모르면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참 놀라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워도 계속해서 5가지, 2가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야. 벌써 20분 다 돼가. 그러면 적어도 한 50분까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좀 할까 말까 내가 좀 전하면서도 그러다가 에이구 무리하지 말자. 변호사지만 오늘만 날이냐. 너무너무 좋은 연속곡은 잠깐 60초 후에 나타나겠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한 것처럼 저도 좋다. 일주일 후 이 시간에 다시 채널 고정 맞추십시오. 그래서 키워드 벌써 주변에 있으니까 다 알지만 왜 사귐이고 왜 기쁨인지 그 의미를 알고 와 그렇구나. 이제는 뭡니까? 1, 2, 3은 하나의 교리적인, 교의적인, 조직신학적인 의미의 키워드였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5번째 뭡니까? 우리의 실천신학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그 의미가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다음 주 계속. 좋지요? 자, 오늘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 2, 3 더 길게 할 걸. 하여튼 여러분의 말씀 의미를 충분히 알고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왜 생명인지,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 왜 영원한 생명인지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생명이, 이 말씀이 뭐야 그러면 왜 나타났는지,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는지,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하여? 생명 주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제 5가지의 키워드 중에 3가지의 키워드를 마음에 품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구원의 핵심 진리,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말씀, 생명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며 마른 뼈를 살리는 말씀, 생명, 내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삶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살리며 내 부모, 내 자녀를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 생명으로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구원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친히 나타나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이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날마다 붙잡고 고백하며 부르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의 말씀 내 안에 거함으로 가난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해결되었고 치료되었고 승리했고 열리고 풀릴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는 다 제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